2026년 1월 21일 수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4장에서는 동방 연합군 그리고 남방의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남방 연합군 5개 연합군이 국제전을 치릅니다. 국제적인 큰 전쟁이었죠.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병 이 사병 집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죠. 바로 그 큰 승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하죠?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룬 뒤에 큰 성취를 이룬 뒤에 아브라함은 웬일인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승리했지만 비록 318명으로 승리했지만 그들은 정규 군인도 아니었고 또한 그 패배한 동방 연합군들이 언제 어디서 그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지금 소돔왕에게 노획물들을 다 가져가라고 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 또한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서 큰 승리 뒤에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마음의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는 방패다.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로를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15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문제죠. 상속자, 두 번째는 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질문의 맥은 똑같습니다. 두 이야기에 대해, 두 이슈에 대해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땅과 자손을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아직 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까?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라고 아마도 볼멘 듯이 하나님에게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즉 이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내 상속자가 엘리에셀, 즉 종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내지른 말은 아닙니다.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그러한 이 입양과 자녀 상속에 대한 이 근거를 보면, 그런 예를 보면 실제 자녀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종이나 아니면 자유민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상속자로 입양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죠. 우리들을 노후에 봉양해라. 그리고 그 뒤에는 상속을 그 입양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바로 이 노후와 또 그리고 이 장사 지내는 노후의 봉양과 그리고 죽은 후에 장사 지내는 것. 자녀가 없으면 당연히 장사를 지낼 사람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걸고 그에게 죽으면, 내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너에게 상속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무자녀 가정의 상속과 입양의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당시의 고대 중근동의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방식을 따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에게 분명히 내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을 밖에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뭇별처럼 무수히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종이나 자유민을 상속자로 그렇게 선정하고 선택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그러한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바로 지금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즉 새로운 신생자가 탄생할 것인데, 출생할 것인데 그 너의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에셀과 맺은 그 입양 계약, 상속 계약은 파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그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응답하고 그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의는 바로 이 법정적인 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전가되었다, 즉 옮겨졌다. 죄인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죄인인 이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의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전가돼서 옮겨져서 우리가 의인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이 여기다라는 것은 이 회계 용어입니다. 장부에 그렇게 기입하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나타난 그런 구약의 어떠한 그런 이신칭의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의, 관계적 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이 관계적 의,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이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서 바로 온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관계적인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언약에 대한 언약적 의의 의인지라는 또 새로운 그런 입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법정적 의고 또한 여기신다라는 것처럼 회계적 용어를 사용해서 법정적으로 그렇게 딱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로 오늘 15장 6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의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신칭의의 그 구약적인 맥락이 15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인간적으로 할 수 없고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과 업적과 공로에 의해서 그가 의로 이렇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의로운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출생이나 우리의 성분이나 아니면 우리의 공로나 업적을 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놀랍도록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